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마귀 시험을 이기심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은 굉장히 익숙한 본문이고 사복음서에서도 잘 다루어지고 있는 이 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시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가장 결정적인 메시지는 우리도 다 알다시피 분명히 마귀가 존재하고 언제나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귀 시험은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신 예수님도 당하셨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마귀 시험을 이기시는 역사를 보입니다. 근데 이 본문을 볼 때 사실상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결정적인 핵심은 1, 2절에 있어요. 1, 2절에서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증거를 보여주고 거기에서 그 증거를 꼭 깨달아야만 뒤에 내용들이 좀 열려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4장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라는 것은 앞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께서 임하셨던 부분을 다시 한번 연결성을 가지고 지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누가 공증합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공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하나님의 선포로서 완성되어진 가치라는 거예요. 그것과 이 본문의 내용이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는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그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셨거든요. 거기에서 돌아오셔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자, 그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공포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광야로 올라옵니다. 광야로 올라오고 거기서 40일 동안 이제 금식하는 장면이 나와요. 광야에 40일 동안 머문다라고 하는데, 이 말씀이 우리한테 굉장히 뭘 연상케 합니까? 이 말씀은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니라 의도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 40이라는 숫자를 보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는 출애굽 이후에 광야 40년의 시간들이 연상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면 누구나 연상하는 바예요. 그래서 누가는 이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이 말씀 4장 1절에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이 장면을 서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우리의 조상들이 출애굽하면서 광야에서 지냈던 그 40년의 시간 속에서 했던 그 내용들, 하나님께서 이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거기에서 실패했어요. 죄짓고 물질로 돌아가고 먹는 거에 취하고 자기 영광에 취하고 자기 이익에 취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는 그 죄악까지 계속 지금 자기 명예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그 죄악들로 계속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지 않아요. 끝까지 붙들고 결국에는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받으십니다.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정확하게 오마주하는 거예요.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40년 이 40일 금식 기도를 통해서 마귀에게 시험받는 이 광야의 시험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옛 이스라엘들은 뭐 했지만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실패했지만 이제 새 생명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이 되시고 새 생명이 되시고 새 능력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 이후로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이방인들까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 많은 모든 이스라엘들의 대표고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믿음의 모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이것이 극복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광야의 실패가, 옛 이스라엘의 실패가 예수님을 통해서는 극복되고 승리되고 완성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결론을 앞에다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항상 결론을 앞에다 말씀드린 이유는 순서로 가다 보면 그렇게 돼요. 성경이 기본적으로 이제 두 가지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표현하기에는 언제나 서술을 하다가 뒤에 결론을 해서 결론은 이렇습니다라고 말하는 걸 우리는 좋아하지만 성경은 이 지금 서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딱 떠올리는 순간에,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에 광야 40일 우리 조상들이 실패했던 거,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또 기도하시면서 마귀 시험 당하셨는데 이기시네? 이걸 우리는 머릿속에 오히려 결론적으로 구약시대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결론적인 부분을 머릿속에 바꾸서 이 본문을 읽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보시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지금 보십시오. 광야에서 40일 동안 지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했던 원망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제일 먼저 40년까지도 아니에요. 시작하자마자 원망했던 게 뭐예요? 먹는 거 가지고 원망했어요. 먹는 거 가지고 원망합니다. 먹고 마시는 거 가지고 원망해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아예 그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는 내용을 통해서 잡수시지 않는 모습,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할 땐 이건 성령의 인도를 따서 받으신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음식도 먹지 않았지만 물도 마시지 않는, 사실상 사람이 이 금식 기도하다가는 이거 그냥 함부로 막 자기 의 가지고 하다가는 잘못 죽습니다. 이거 물도 먹지 않고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은요, 웬만하면 죽어요.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으면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자기 자랑,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그 명예 영광심에 의한 40일 금식 기도는요,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한 사람이 명함 파가지고 누구 목사 40일 금식 기도 몇 회 이거 적었으면 그 금식 기도는 잘못한 거예요. 명함에 그런 거 적어주거든요. 그게 심각하게 잘못된 거예요.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라고 하면은 정말 그 기도를 통해서 깨달아지는 건 뭡니까? 나의 생명을 누가 주장하신다?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그럼 그게 내 자랑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내 의로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면 할수록, 내가 믿음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말씀을 더 배우고 말씀을 더 깨닫고 기도를 더 하면 할수록 내가 죄인임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과 전혀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고 지금 아직 시작도 안 하는 시점에서도 먹을 거 가지고 원망하는데, 예수님은 이미 40일 금식 기도라는 내용을 통해서 내가 이 기도 가운데, 이 광야의 생활 가운데 의지할 것은 음식이 아니고 누구이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1, 2절이 이 말씀의 아주 핵심적인 결론입니다. 결론을 서두에서 탁 선언을 하고 뒤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성령이 충만해서 역사하고 40일 동안 성령에 끌려서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면서 음식이라든가 먹는 것에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으면 이후에 마귀의 시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 2절을 보면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셨던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3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사실상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이다라고만 생각하면 과연 마귀가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마귀가 하나님을 시험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권한 밖의 일인 거예요. 근데 마귀가 계속 얘기하는 거 보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따라하겠습니다. 참 사람으로 오셨다. 여러분, 이건 신학적으로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게 앞에 3장에서 그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으실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공간에서 하나님의 선포를 통해서 이미 확증되고 선포됐어요, 안 됐어요? 이미 확증되고 선포됐어요. 분명히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3장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의 그 장면 가운데 선포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예수님, 그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참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을 당하시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사람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시험과 환난에 대한 부분도 예수님도 똑같이 누구시니까요? 참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대로 당하시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 시험이라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예수님이 진짜 사람으로 오셨다. 이단들 중에 이런 이단들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오셨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냐. 사람으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볼 적에는 참 하나님이신데 사람인 것처럼 보여진 거다. 그게 가연설주의자들이에요.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인데 진짜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이 착각해서 같이 먹은 거라고 착각한 거고, 사람들이 진짜 만진 거라고 착각한 거고, 착각한 거지 그냥 하나님이셨지 사람으로 오신 적은 없었다. 원래 그냥 하나님이셨다. 사람이었던 적은 없다 라고 말하는 건 이단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참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참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참 사람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 부분이 우리에게 확고히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진짜 사람으로 오셔서 먹지 않음을 통해서 40일을 먹지 않으신 거예요. 너무 줄인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마귀가 시험하는 그 시험을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대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3절을 보시면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지금 아까 말했지만 마귀는 계속 뭘 걸고 넘어져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거는 누구의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시켜버리는 겁니까? 마귀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선언, 진리의 선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의 선언을 교묘하게 왜곡시켜버립니다. 하와를 꼬일 때도 그렇게 했죠. 정녕 하나님께서 이 동산의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녕 죽는다고 했느냐,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틀리지는 않지만 왜곡시켜요. 그리고 하나님께 의문 갖게 만드는 형태로 언제나 우리에게 공격을 해서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말씀의 근거에서 합당하게 세워지는 가치를 언제나 내가 말씀의 근거에서 내 가치를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감정적이거나 막 흥분에 대한 부분이거나 열정에 대한 부분이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주 냉철한 이성입니다. 말씀에 있어서 가장 냉철한 이성으로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깨닫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공부도 잘 하셔야 돼요. 아유, 목사님, 우리는 못 배우고, 옛날에는 우리 못 배우고 그랬는데 무슨 공부를 잘해요? 아니요, 세상 공부 말고요. 성경 말씀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묵상하고 깨닫고 그것을 이해하는 데에 힘써야 돼요. 설교를 통해서 배운 거 자꾸 듣고 잊어먹고 하지 말고
당연히 잊어먹죠. 근데 안 잊어먹으려고 노력도 하셔야 돼요. 성경에 기록도 해놓으시고 표시도 해놓으시고, 잊어먹을 것 같으면 요즘에 영상에 올라와 있잖아요. 한번 더 들으세요. 기억하시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공부하고 정말 이것을 내가 잘 기억해야지. 물론 시간 지나면 잊어먹습니다. 우리가 나이 때문에 자꾸만 잊어먹으려고 해요. 잊어먹었다고 해도 누가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가짐이 잊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계속 보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항상 살아 숨쉬길 수 있게, 그 말씀으로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 그 말씀으로 결정할 수 있게, 내가 그렇게 말씀에 계속 힘쓰고 애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무슨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내용이 내가 정말 무언가를 선택하려고 하는 그 순간 가운데 그 말씀의 내용이 기억나게 하세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하세요. 그걸 통해서 우리 마음판에 내가 너를 깨닫게 하신다, 내가 너를 깨닫게 한다. 그리고 그 순간 말씀이 딱 떠올라서, 딱 생각이 나서, 봐라, 내가 너를 이거를 통해서 기억하고 이 말씀의 근거에서 네가 이거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게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절대 이거 시험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시험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참 사람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한테 뭘 보여주십니까? 예수님이 이 시험 당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히브리서를 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의 순종함을 배워서. 자,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마땅히 시험 받으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참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구 말씀에 순종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는 순종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당하는 시험과 고난과 그 환난에 대한 모든 것까지도 누구의 뜻 안에서는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한테 보이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4장 말씀에서도 이제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4장 15, 16절입니다. 15절 16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시로되.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참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시험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인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시험을 받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을 잘 알아요, 몰라요? 사람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시험을 당할 때 어렵고 힘들고 그것 때문에 고난당한다라는 것도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우리의 메시아요, 구주요, 우리의 정말 이끄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그 죄가 없으신, 그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극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이미 그 모든 환난과 시험, 지금 이 시험에 대한 부분, 고난, 이런 모든 것을 미리 당하시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그 죄 가운데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먼저 아시고 긍휼과 은혜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시험 이기시게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근거는 뭐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겨놓으신 승리에 있어요. 예수님이 이겨놓으신 승리를 딱 빼고 보면은 우리가 마귀 시험 이길 수 있나요? 없나요? 절대 못 이겨요. 여러분, 우린 절대로 마귀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마귀는 공중 권세 잡은 자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까지 마귀에게 부여한 그런 권세, 그러니까 마귀를 하나님께서 막 추켜 세우고 그런 게 아니죠. 심판의 날 때까지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하나님의 이 계획 아래 쓰임이 있는 거예요. 그 악인들도 쓰임이 있는 것처럼 마귀는 마귀의 역할에 쓰임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해내는 그런 하나님의 모든 계획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악한 것들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마귀의 쓰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쓰임의 권한이 결코 작지는 않아요. 특히 우리 인생이 감당하기에는 작은 권한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결코 패배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십니까? 아멘, 가지셔야죠. 그 가질 수 있는 근거는 뭔데요? 내가 힘이 세서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요? 오늘 첫 찬양을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그 찬양을 불렀어요. 그 찬양의 시작이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로 되잖아요. 마귀들과 싸우려면요, 시작이 뭐예요? 죄악 벗은 형제여야 된다는 거예요. 죄악은 누구를 통해서 벗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벗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벗을 때,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을 때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지할 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기댈 때, 그제서야 우리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로서 그 시험을 이기신 분이시고, 우리는 이기신 예수님의 편에 서서 예수님을 따르는 존재들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앞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이 예수님의 40일 금식기도, 이 광야에서 행하신 이 시험의 장은 구약시대의 40년 광야의 여정과 맞닿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지금 연결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왜 망했어요? 그들이 왜 실패했어요? 옛 이스라엘들이 왜 실패했습니까? 온전히 누구를 따르지 못해서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자꾸만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암만 40일 금식 기도를 10번을 해도 소용없어요. 내가 누구 쫓아가지 않으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쫓아가지 않으면 100% 실패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긴 시험인 것 같아도 아니에요. 진 시험이에요. 진 시험이에요. 목사님, 제가 금식 기도를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을 했어요. 소용없어요. 거기에 누가 없으면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금식 기도는 쓸데없는 짓 한 겁니다. 괜히 몸축나는 일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의 시험을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셨는지를 통해서 저렇게 이기신 예수님을 의지하자라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을 보시면 3절을 보시면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돌들에게 명해서 떡이 되게 하라. 이거는 마귀는 기본적으로 시험을 하는데 악한 시험을 하죠. 자기가 원하는 답을 위해서 아까 말했듯이 교묘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시험할 때 보면은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부분을 살살 자극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뭐 이렇게 하는데 누가 나를 막 괴롭혀요.
근데 내가 그 괴롭히는 걸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아예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힘도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고 있는 건데 자꾸 옆에서 깐족깐족거려요. 그럼 어떻게 하고 싶어요? 이게 사람이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보이나 그러면서 확 화내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을 막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마귀는 뭐냐면 시험 줄 때 그 사람의 능력이 되는 부분을 자극합니다. 예수님은 돌로 떡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그런 거예요. 야, 참지 마. 아주 사람을 우습게 알고 있네. 저 아무것도 아닌 게 왜 너를 우습게, 너 이렇게 우습게 여길 존재가 아니야. 네가 저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니야. 저런 걸 왜 참아? 가서 확 들이받아 버려. 네가 어떤 사람인지, 네가 누군지 정확하게 보여줘. 자, 이거 지금 딱 누구 시험이에요? 마귀 시험이에요. 마귀 시험이에요. 마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부분을 잘 알고 있다니까요. 그걸 자꾸 자극하는 거예요. 본때를 보여줘 이러는 거예요. 실제 내가 본때를 보여줄 수 있는 웬만한 능력도 있거든요. 야, 너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를 왜 가만히 참아내고 있어? 가서 보여줘.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내 능력, 내 힘을 갖다 써가지고 본때를 보여주래요. 원수에게 70번씩 7번이라도 참으래요. 참으래요. 지금 이 사람은, 마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벗어나는, 야, 네가 이거 확 갚아버리면 네가 마음이 시원해질 거 아니야.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네 능력을 발휘해. 근데 요즘 세상 보십시오. 너의 능력을 마음껏 펼쳐. 너는 실력이 있어, 능력이 있어. 주눅 들지 마. 네가 할 수 있는 걸 마음껏. 남들 눈치 보지 말고, 남들 신경 쓰지 말고, 너 할 걸 네 마음껏 해.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요즘에 이게 요즘에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캐치프레이즈. 세상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주되게 우리에게 해나가잖아요. 그래서 부모들도 자녀들 주눅 들지 않게 하려고, 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능력을 발휘해. 너 잘할 수 있어.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잘 못해요. 죄가 죄인지도 몰라요. 뭐가 잘 옳고 뭐가 그른지 자기 판단 기준으로 하지 말씀 기준으로 안 하고 있어요. 그런 자녀들에게는 야, 너의 능력을 발휘해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네가 암만 능력이 있어도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를 보고 성경에서 옳지 않으면 네 능력을 발휘하지 말아라라고 말을 해줘야죠. 세상이 지금 미쳐 돌아가도 성도는 미쳐 돌아가면 안 돼요. 내 자녀의 능력이 마음껏 발휘돼서 마음껏 나타내서 돈만 많이 벌면 성경 말씀하고는 상관없어도 뭐 괜찮습니까? 예수님은 돌로 떡덩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지금 예수님이 이거 돌로 떡덩이 만들면 지금 배고파요. 먹을 수 있어요. 먹고 싶어요. 그럼에도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능력이 누구의 뜻과 맞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으니까요. 내가 그 발휘하는 능력이, 내가 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니까요. 그러면 나를 위해서 그 능력을 발휘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 힘을 쓰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이만큼이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거면 이것을 다 포기하고 그것 때문에 누려질 수 있었던 것을 내가 포기해서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누려질 수 있는 부귀영화 같은 거 포기해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원하시는 그 길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릴 수 있었던 부귀영화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을 성도는 가져야 돼요. 자기 능력 마음껏 발휘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그래, 내 능력, 사람을 말해 우습게 보고 내 힘 막 쓰면 잘 되는 것 같지만 아니요, 그거 잘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내가 쓰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누가복음에서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라고 말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게 신명기 8장 이야기거든요. 신명기 8장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이기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을 다 신명기 8장의 말씀 가지고 이겨냅니다. 신명기 8장 이후의 말씀을 가지고 이걸 다 이겨내거든요. 이 얘기가 결국엔 뭐예요? 신명기는 광야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지 못한 것을 예수님께서는 마귀 시험,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나서 광야에서 마귀 시험을 당할 때 그들이 지키지 않았던 그 신명기 말씀 가지고 예수님은 다 이겨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실패한 것은 예수님이 능력이 더 능력이 따로 있어서가 아니라 옛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신명기 말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을 진 것이고, 예수님은 그 구약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시험을 이겼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앞에 1, 2절이 제가 그게 핵심이고 그게 결론이라고 앞에서 못을 받고 간 거예요. 여기서 계속 그런 증거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하는데, 이게 마태복음에서는 그 뒤에 이야기까지 쭉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까지 얘기를 해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마태복음에서는 전부 다 표현하거든요. 지금 누가복음에서도 앞에 부분 얘기한다는 얘기는 요 말씀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에 얘기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외우고 있기 때문에 축약해서 적어 놓은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자체가 무슨 얘기입니까? 떡으로 살 게 아니라 뭘로 살 거다? 말씀으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결국에 하나님의 뜻으로 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우리를 살리는 거지, 그 말씀의 뜻 앞에 순종하는 것이 나를 살리는 거지, 나 배부르는 거 이런 거 가지고 원망하면은 우리는 망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게 뭘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항상 욕심 부려요. 그래서 시편 106편의 내용이 전부 다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던 그 죄악들을 나열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심,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내 욕심을 먼저 드러낸 거예요. 나 물 먹고 싶다고요. 나 배고프다고요. 나 고기 먹고 싶다고요. 이러면서 승질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지금 말씀대로 그 뜻 안에서 서 있지 않음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딱 그 말씀대로, 너희가 영의 것을 먼저 추구하고 먼저 생각해야 될 때에 육신의 것만 추구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악이 나오지 않느냐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하나님이 우리 배고라 죽게 만들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신 것도 누구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그런 식으로 죽게 만들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 잠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그 순간에 그 잠깐을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내 욕심에 승질부터 내요. 원망부터 해요. 조금도 참지 못해요. 내 욕망을 그대로 표출해내요. 내가 누군데 나한테 저렇게 해? 내가 누군데? 그러면서 승질을 내면서 자기 승질이 내가 진짜 승질이 어떤 사람인데 진짜 많이 참았다라고 자기가 또 잘한 줄 알아요. 아니요. 이미 마음으로 승질을 낸 순간에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야. 드러난 겁니다. 그게 이미 나타난 거예요. 진짜 성질 많이 죽었다? 그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성질 많이 죽었다라는 게. 성질 많이 죽었다라는 말 하는 것 자체가 아직도 성질 부리고 있는 거예요. 진짜 죽었으면은 죽은 성질이 나와요? 시체가 죽었으면은 시체가 내가 진짜 많이 죽었다 이래요? 시체는 그냥 시체예요. 우리가 정말 그걸 죽였으면, 내 죄를 죽였고 내 성질을 죽였으면 그런 말도 안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린 여전히 죽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나를 주장할 때에 옛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자기 욕심 때문에 이기지 못했던 시험을 예수님은 말씀에 힘입어서 이기는 겁니다. 그 이후에 5절 6절 보십시오. 5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어 올라가사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지금 마귀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 안에서의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공중권세자분 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한 범위 내에서의 권위를 받아놓은 게 있는 거예요. 자기의 받아놓은 권위. 근데 여러분, 이게 마귀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 진짜 순종해야 되는 것은 마귀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권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보기에, 사람이 느끼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해도 잘 안 주는 것 같아요. 왜요? 우리가 언제나 죄되게 악하게 잘못 구하거든요. 나는 당장에 갓난 아이가 칼 들고 놀고 싶어요. 한 4살짜리 애가 칼 들고 막 이렇게 휘두르고 싶어요. 그래서 엄마 칼 줘, 엄마 칼 줘 그래요. 근데 진짜 사랑하는 부모는 칼을 안 줘요. 근데 마귀는 한시적으로 권위를 부여받은 마귀는, 더욱이 이 망치려고 하는 마귀는 칼 쓰는 영화 보여주면서 야, 저 칼 가지고 놀면 재밌어. 너 이거 칼 가지고 놀고 싶지 않니? 4살짜리 애한테 칼 가지고 놀아. 이건 내가 너 줄 수 있어. 내가 줄 권한이 있어.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무지한 자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기십니까? 7절. 7절부터 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마귀가 이렇게 자기한테 절하라고. 너 이거 하나님한테 구하면은 하나님이 당장에 오지 않아요. 당장에 내 눈앞에 그게 오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마귀한테 구하면 당장에 그 이익이 생겨나는 것 같은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을 한 번만 양보하면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가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 양보하면은 돈 벌고 명예 얻고 영광 얻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 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쉽게 얻어지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쉽게 얻어지는 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쉽게 얻어지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마귀에게 내가 지금 숙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상 섬김과 같은 거예요. 그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저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면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주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참 성도로 세워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뭔가 손해본다면 기쁨으로 손해보십시오. 뭔가 잃게 된다면 기쁨으로 이루십시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하십니다. 9절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는 분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걸 가지고 왜곡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자꾸 그렇게 왜곡합니다.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되는 내 마음속의 말이 뭐냐면, 야, 네가 그러고도 성도야? 야, 너처럼 나쁜 놈이 무슨 성도야? 너 성도 아니야. 너 그렇게 한심하게 살면서 네가 무슨 성도야?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불현듯 들 수 있어요. 속지 마세요. 그 마귀 얘기예요. 원래 우리 성도라는 것은 내 의가 있어요, 없어요? 원래 없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 야, 네가 그러고도 성도야? 라고 하면 그래서 성도인 거예요. 참 내 죄가 한심하거든요. 근데 한심한 죄가
원래 성도가 아니면 그 죄가 내가 한심한 죄인이라는 것 자체를 알아요, 몰라요? 아예 몰라요. 원래 몰라요. 나의 죄가 죄인지도 몰라요. 그게 양심의 가책도 안 와요. 떳떳해요. 오히려 내가 죄인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나한테 마귀가 내 마음에 야, 네가 그렇게 행동하고도 네가 성도라고, 네가 그러면서도 무슨 성도라고 말하면 아, 마귀가 저러는 거 보니까 내가 진짜 성도인가 보네. 내 마음에 이게 깨달아지는 거 보니까 진짜 성도인가 보네. 그치, 나는 한심한 인간이지.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 라는 고백이 오히려 거기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 말에 속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을 근거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연합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신다, 그렇게 당당하게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귀를 향해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마귀가 너 그 정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라. 10절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게 지금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래요. 이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그 위치가 어디냐면, 성전에 보시면은 남동쪽 모퉁이에 성전 주랑이 이렇게 높이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 뒤편은 낭떠러지입니다. 그 뒤편이 이제 이 성전 자체가 이 예루살렘 그 산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꼭대기에서 떨어지면은 그냥 땅바닥보다 쭉 더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 위치예요. 뭐 요게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역사가 요세푸스가 자기 역사서에서 요 부분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세푸스가 신학적인 요소로 할 때는 이 사람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신학적인 요소에 대한 부분을 기록했을 땐 거의 다 틀렸거든요. 틀린 부분이 많아요. 근데 이 성전에 대한 위치라든가 그런 부분은 이 사람이 그 역사적 고증에서 이 부분은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뛰어내리는 부분이 낭떠러지에 위치하고 있는 요소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여기가 굉장히 위험한 요소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뛰어내릴 때에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맞아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받아주실 거 분명히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영광을 성도들이 보면, 그 유대인들이 보면 예수님을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감히 십자가에 못 박을 생각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감히 못해요. 하지만 내가 내 능력 가지고 영광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받을 그 영광이 누구의 뜻이 아니면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안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의 입술의 고백이어야 돼요. 지금 세 가지 말했거든요. 돌 가지고 떡 만들려고 하는 것과 그 자기한테 경배하라는 것과 성전에서 떨어져서 명예 영광, 네가 명예 영광을 취할 수 있는 사람들로부터 명예 영광 취할 수 있는 거 세 가지로 지금 시험을 했잖아요. 근데 이걸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었던 그 죄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그 시편의 106편 14절에 보시면은 광야에서 욕심내어 가지고 그들이 망했던 것을 표현하고, 또 시편 106편 19절에는 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우상 경배했던 거. 왜 경배했어요? 지금 모세 안 보이니까, 자기들이 불안하니까 모세 없이도 우리가 뭘 누릴 수 있게, 이 안전함, 이 영광을 누릴 수 있게 하려고 우상,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우상 만드는 거예요. 우상에 경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한테 절하는 우상 숭배와 같은 겁니다. 근데 이 광야에서 옛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던 것을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하나님만 경배하라, 우상에게 경배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된다라고 이기셨던 것. 그리고 또 세 번째에 대한 부분도 이 시편 106편 33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그 시험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누굴 시험했어요?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시험한 죄를 하나님께서 가장 강하게 벌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말씀에 근거해서, 신명기 말씀과 이 시편의 말씀에 근거해서 누구를 시험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욕심부리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시험한 것 때문에
뭐 했습니까? 광야에서 망했습니다. 광야에서 실패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들을 이끄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모세를 세우시고 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는 여호수아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끄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마지막 종지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누구를 의지할 때? 하나님만 의지할 때 이것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누구의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만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앞에서 말했듯이 1절 예수께서 성령이 충만함을 입어. 바로 이게 뭡니까? 앞에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죠. 세례 요한이 세례 줄 때 그 장면 가운데 예수님이 참 사람이시지만 또한 참 누구심을 보여준 거예요?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 모든 시험을 이겨놓으신 옛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이기지 못했던 것을 완벽하게 이기시고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오직 그것만 믿는 거예요. 그걸 믿을 때 그렇게 기도와 말씀 가운데 오직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을 때 이 시험을 이기고 그것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얼마 동안 떠난 거예요. 마귀도 끝까지 포기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마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은 것, 마귀의 포기하지 않은 것 결국엔 누가 이길까요? 마귀는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까지만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끝까지 열심히 노력하겠죠. 하지만 그래봤자 누가 심판하실 때까지만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때까지만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심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경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마귀가 이때 이 이후로도 계속 시험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도 시험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고 하니까 예수님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베드로가 말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사탄아 물러나가라고 해요. 그렇게 호시탐탐 계속 노려요. 그리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역사까지 마귀가 자기가 이긴 줄 알고 이게 내가 드디어 이겼다 하고 해요. 하지만 그게 이긴 게 아니죠. 그 모든 게 누구의 뜻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고 그걸 통해서 성도를 살려내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마귀의 시험이 지속적으로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우리는 더욱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더욱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예수님만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옛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실패했던 것처럼 자기 욕심 취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우상 섬기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랬던 모습을 버리고 내가 살 길, 내가 정말 성도로서 피조물로서 바로 해야 될 길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의지하는 것, 섬기는 것, 순종하는 것, 닮아나가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우리 영화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광야 시험 당하신 이 귀한 말씀, 정말 중요한 의미와 깊이 있는 깨달음을 우리에게 담아내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잘 묵상하고 잘 새겨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그 은혜에 온전히 우리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연합하여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나가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